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제 19주일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에 예수님의 승천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유익은 우리의 영원한 변호자가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장차 거하게 될 그 영원한 집을 예수님이 먼저 가셔서 예비하셨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눈앞에 있는 일들에 거기에만 매몰되어 살지 않고 주님과 만날 그 소망을 붙들고 살게 되었다는 것이 예수님의 승천이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유익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통치하시다가 다시 오실 텐데, 이 일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과 또 위로가 무엇인가, 오늘은 그 지점으로 같이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바로 오신문답으로 가보겠습니다. 오신문입니다. 왜 그 다음 귀절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입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신 것은 거기서 자신이 그의 교회의 머리임을 보이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십니다. 네,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통치를 의미하죠. 통치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토요일까지 하게 되면은 이제 20주까지 하면서 성자 예수님에 대한 그 사도신경 안에 있는 크레도, 우리의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파트는 이제 다음 주까지 다루게 됩니다. 꽤 긴 기간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 크레도는 정확히 과거, 현재, 미래라는 이 시제를 통해서도 전체 그림을 그리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신 것까지가 과거 시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부분에 오늘 다루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이 현재 시제이며, 그리고 오늘 뒷부분에 다루게 되는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 미래 시제가 됩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와 미래는 오늘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풀려나가야 하는 것이죠. 과거는 우리의 오늘을 살게 하는 그런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이고, 미래는 우리의 내일을 바라보게 하는 소망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믿음은 오늘을 중심으로 풀어지고 또 이어져 가야 하는 겁니다. 어제도 중요하고 내일도 중요하지만 오늘 나의 믿음이 어디 서 있는가? 오늘 나의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오늘 나의 삶은 무엇을 바라보며 기대하고 사는가? 이거를 항상 확인하고 점검하는 오늘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 안에서 우리는 나의 오늘을 항상 확인하며 사는 것이지요. 이렇게 우리가 오늘을 중심으로 예배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지 않으면 이제 이런 말들을 자주 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그때가 좋았는데, 한참 은혜 받고 뜨거웠던 그때가 그립다. 아니면 아이고 주님이 얼른 좀 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는 그냥 빨리 주님 나라에 가서 살고 싶다. 우리가 주변에서 자주 듣는 말들이잖아요. 근데 이건 그것만 떼어놓고 보면 오늘을 중심으로 풀어지지 않는 그런 말들은 사실은 건강한 모습은 아닙니다. 다시 돌아가면 오늘 오신문은요, 왜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셨다는 말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이 나오는가, 이제 그 이유를 묻는 질문이죠.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먼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유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심을 보이기 위해서 승천하셨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이 그 증거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은 구속사의 완성이고 통치의 시작입니다. 그 통치를 말하면서 하나님 우편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마치 하나님의 공간을 그냥 사람의 공간으로 표현한 것뿐입니다. 실제로 하늘에 가면 어떤 큰 의자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것보다 약간 작은 오른쪽 의자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학 용어 중에 신인 동형어법이라는 게 있죠. 하나님에 관한 어떤 사실을 말할 때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 우리가 경험했던 우리의 세계의 용어로 그렇게 표현할 때 신인 동형어법이라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는 오른쪽 왼쪽이 없습니다. 오른손 왼손이 없어요. 상징입니다.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생명수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내린다라고 말하는데,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보좌 그 사이 어디쯤에서 아니면 그 아래에서 생명수가 흘러내린다고 상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는 이게 서로 단수로 묶여 있는 거예요. 하나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어린 양의 보좌가 따로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은 그림을 상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 그리고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도 그대로 가지고 계신다는 말이고, 창조 이전부터 원래 함께 계셨던 그 자리로 다시 되돌아가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을 한마디로 통치라고 하는데, 이 통치는 특별히 교회를 통한 예수님의 통치하심입니다. 비록 지금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지만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몸된 교회, 한 몸인 이 교회들을 통해서 만물을 통치하신다는 말이죠. 이에 대한 증거 말씀이 에베소서 1장 22절과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이 권세를 몸된 교회가 계속 이어가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여있는 이유이고,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과 좋은 지역 안에서 주님의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유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51문답으로 이어가 봅니다. 우리의 머리신 그리스도의 그러한 영광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첫째,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하여 하늘로부터 그의 지체인 우리들에게 은사를 부어 주십니다. 둘째, 그리스도는 그의 능력으로 모든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이 51문답은요, 이 앞선 그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우리의 능력과 어떤 의지
경험으로만 일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을 통해서 부으심을 받은 은사를 통해서 일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능력이 주님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데 이것도 역시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거죠. 사도행전 2장은 그 유명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 승천하실 때 약속하셨던 그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면서 날마다 제자들과 또 그 성령을 사모하는 이들이, 기도하는 이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안에 가득 찰 정도로 울려 퍼졌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이면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입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로 방언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방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언어로 들림에 놀라기 시작할 때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이미 지금 너희들이 보는 이 일은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예언된 일이었다. 놀랄 필요 없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이니 기이 여기지 말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그리고 올리신 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증인이 아니냐.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33절을 말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베드로가 말이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부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영광을 통한 첫 번째 유익입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다양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한마디로 하면 저는 늘 이런 표현을 좋아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티가 납니다. 반드시 티가 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이 성령을 말할 때 호흡이나 바람을 뜻하는 히브리어 루아흐 그리고 헬라어로 푸뉴마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티가 납니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 시작과 끝을 알 수가 없어요. 그 길은 신비에 감춰 있지만 불고 있는 흔적과 지나간 자국은 남는 것이 바람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자세히 보면 분명히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보내주신 성령께서 방언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나타나셨지만 그 방언 자체가 최종 목적지는 아니라는 것이 정확히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방언으로 인해 놀라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그 자리에서 수천 명이 구원받은 그것이 바로 성령을 통한 은사의 최종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혁교회들은 성령의 임재의 증거로 반드시 방언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강조하진 않아요. 성령의 임재의 증거는 방언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에 더 뒤에 나오는 성령을 통한 복음의 확장이 성령의 증거라고 우리 개혁주의 교회들은 믿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행전 5장 31절이 증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분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시고 그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하시는 일은 바로 회개와 죄 사함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령의 나타나심과 일하심은요, 어떤 특정한 개인을 높이거나 개인이 높아지고 드러나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일하심은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와 늘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주신 사명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성령 충만하다 하면서 자신의 영광과 그 자신이 스팟라이트는 받는데 그로 인하여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충분히 얼마든지 의심해 볼 만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승천하심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능력으로 통치하시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요, 단순히 우리의 사명에만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든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까지가 우리의 유익이라고 말해요. 성경이 말하는 이 원수들은요, 다양하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데, 이 역시 쉽게 말하면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잘 되는 게 무언가 늘 고민해 봐야 합니다. 부자 되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요한 3서 1장 2절을 통해 본다면 건강의 축복과 범사의 축복보다 우선되는 것은 우리 영혼의 축복, 영혼의 강성함인 것을 알 수 있죠. 함께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이 땅의 원수 마귀들은 우리가 잘되는 꼴을 보지 못합니다. 견디지 못해요. 특별히 우리의 영혼이 강성하고 경성하게 되는 것, 그 자리를 막고 방해하려고 애를 씁니다. 은혜의 자리를 그 수많은 귀신들은 귀신같이 알아내서 막고 방해하고 공격하고 괴롭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은 늘 기도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먼저는 우리의 영혼에 잘 되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영혼에 잘 된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헬라어로 잘 된다는 말, 잘 된다는 말은 유오도오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행복하고 번영하는 것을 말해요. 행복은 내면이죠. 번영은 외면입니다. 행복은 감정의 영역이지만 번영은 결과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잘 된다는 유오도라는 말은 이렇게 내면과 외면과 우리 삶의 전반적인 그런 어떤 번영을 말하지만, 이 말의 중요한 것은 시제예요. 신적 수동태로 쓰인 말입니다. 즉 행복을 주시고 번영을 주시는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삶의 복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잘됨, 그 영혼의 잘됨은 당연히 예배를 통하여 열리는 겁니다. 영혼의 잘됨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소통과 교제, 그리고 만남과 연결이 그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라도 예배 안에서 은혜 받지 못하면 목회자이건 직분자이건 건강한 영적 상태를 포기해야 합니다. 영이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리 육체가 건강하고 범사가 잘 된다 하여도 소용없는 것이죠. 순서가 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수 사단 마귀는 우리의 예배를 공격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겁니다.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가치를 느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배를 그냥 취향으로 만들어버려요. 수요일 날은 좀 나랑 안 맞아, 난 토요일이 좀 맞는 것 같아. 예배를 취향으로 만들어버려요. 나와 설교 스타일이 맞아, 아니면 찬양 스타일이 맞아, 예배 분위기가 맞으면 좋은 예배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게 지금도 원수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을 편식하게 하고 굶주리게 하는 겁니다. 움직이는 역동성이 없고 겨우 숨만 쉬게, 생존만 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 시대의 원수 사단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당신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그날까지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마지막 52문답으로 가봅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재림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모든 박해와 고통 가운데에서도 고개를 들어서
내 대신 하나님의 정죄를 이미 당하심으로 나로부터 모든 저주를 제거해 주신 심판의 주를 확신 있게 기다립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과 나의 모든 원수들을 영원한 형벌에 처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비롯한 모든 선민들을 자신에게로 인도하여 하늘의 기쁨과 영광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 52문은 위로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위로. 장차 예수님께서는 그 지금 계신 그곳에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매주마다 사도신경을 통하여 고백하는데, 이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어떤 위로냐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세 가지 단어로 우리의 위로를 정리합니다. 기다림, 그리고 처하게 하심과 인도하심입니다. 기다림과 처하게 하심, 그리고 위로입니다. 초대교회 그 시기뿐 아니라 지금도 북한이나 이슬람권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박해와 고통을 받고 실제적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는 편한 길이 아니라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믿을수록 불편한 길을 가게 돼요. 넓은 길이 아니라 더 길이 좁아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겁니다. 소망은 미래에 대한 기다림이지만 오늘을 견디고 살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소망 아닙니까? 예수님이 반드시 내가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것을 우리가 붙들고 살 때 오늘을 견딜 힘을 얻는 겁니다.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정죄를 이미 당하심으로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완전하게 다 제거하신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기다림이 됩니다. 이 시험 공부를 완벽하게 마친 학생에게는 시험은 두려움이 아니라 기다림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천국과 지옥을 판단하실 그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두려움이 아니라 기다림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죄 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믿는 이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고, 그 기다림 자체가 위로가 된다는 거지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의 원수와 또 우리의 모든 원수들을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하시는 것이 두 번째 위로입니다. 사단 마귀는 예수님의 원수일 뿐 아니라 우리의 원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의 사람으로 주의 일을 맡은 자로서 잘 사는 꼴을 가만히 두고 보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런 존재죠. 틈만 나면 우리를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뜨려 놓고 은혜 받을 만한 일을 멀리하게 합니다. 아무리 강력한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 이렇게 정사와 권세와 불순종의 아들들이 있다 해도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겐 끝이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과 심판입니다. 놀이터에서 동네 형들이 아무리 괴롭혀도 결국 조금 뒤에 아버지가 오시면 게임은 끝납니다. 그게 우리의 위로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통한 위로는요, 그날이 되면 모든 선택하신 자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셔서 하늘의 기쁨과 영광을 보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 위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부터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은 환난으로 갚아주시고
환난을 받는 우리는 안식으로 갚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겁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즉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기회를 붙잡지 않은 자들과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이 있는데, 이 형벌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입니다. 하나님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서 죽음 없는 고통, 죽지 않는 고통인 그 지옥의 권세 아래 처하는 형벌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은 공포가 아니라 안심이고 두려움이 아니라 위로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것이 하이델베르크 제52 문답의 내용이지요. 오늘 우리는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몸의 지체인 우리에게 은사를 부어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하심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영원하신 왕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인가도 확인했어요. 모든 원수들을 결국 사망과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하게 하실 그 심판의 주님을 기다리는 것과 하늘의 기쁨과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인 것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직 재림하지 않으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경이 하는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지요.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은요, 예수님께서 모든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직접 말씀해 주신 구절입니다.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다시 오신 예수님 앞에서 자신들이 했던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신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합당한 인들을 했는데 그것들을 기억하지 못할 거라 그랬어요. 그 오른편에 있는 의로운 자들은 자기가 이 땅에 살면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했던 일들,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 돌봐주고 옥에 갇혔을 때 도와주었던 그 일을 자신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왼편에 있는 자들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갈 것이라는 무서운 저주를 하셔요. 그들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하지 않았습니까? 먹이지 않고 마시게 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았고 옷 입히지 않았고 돌봐주지 않았고 도와주지 않았던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보고 계셨다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영원한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오늘 하루에 경험하는 수많은 작은 일들, 작은 자들에게 세상에서 볼 땐 약하고 작은 자, 우리가 속한 집단이나 사회 환경 안에서의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에게 어떻게 대했는가를 주님이 오시면 다 꺼내서 리마인드 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메시지는 너무 분명해집니다. 너무 선명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작은 자들이 누구인지를 분별하며 사는 거죠. 내 삶의 작은 자가 누구인가를 보아야 됩니다. 작은 자는 배고픈 자이고 목마른 자이고 나그네 된 자이고 헐벗은 자, 병든 자, 갇힌 자. 물론 상징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각자가 이 말씀을 해석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낮에 또 로즈우드 시니어센터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함께 찬양으로 위로하고 함께 고백하며 천국 소망을 함께 매달 나누고 있는 것이죠. 이 작은 자들은 우리 주변에도 있고 또 저 멀리 열방 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성도는요, 전도와 구제, 이 선교의 사명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작은 자 하나를 찾아내 그들에게 하나님의 섬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거예요.
작은 자 하나에게 억지로 했었다면 그것은 기억했을 거예요. 예수님 우편에 계신, 말씀하신 우편에 있는 자들이 이 땅에 살 때 작은 자에게 어떤 일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거를 그냥 마지못해 하거나 누가 시켜서 하거나 정말 힘들게 했다면 기억했을 거예요. 왜? give and take, 돌려받아야 하니까요. 내가 이거 했는데 다 기억하고 기록하고 있어야죠. 왜냐하면 다시 돌려받아야 되니까. 근데 오른편에 있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예 기억도 못했던 겁니다.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하지만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러나옴으로 습관적으로 할 때 그들이 기억하지 못한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섬김이 습관이 되고 도움이 습관이 되고 베푼 것은 쉬이 잊어버리는 하나님께 복받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이 메시지를 또 붙들고 살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오늘 하루 나의 삶을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지나야 하는가 주신 말씀을 새기며 각자가 결단하는 또 이날과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